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지만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을 선언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기름을 가지고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하는 예배자가 될 거다 하는 말씀도 받았고, 그러나 그때 단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옷단 귀에 청색끈과 술을 달아서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기억 장치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민수기 역사에서 정말 가장 슬픈 역사 중 하나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파인 레위 지파에 있는 고라라는 사람이 다른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연합하여 일어나서 당을 지은 사건입니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의 자손 고라라고 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고핫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의 자손이 아론 그리고 모세입니다. 둘째 아들의 자손 이스할의 자손이 바로 고라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핫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차남의 아들이고 아론과 모세는 장남의 아들이기 때문에 늘 눌려 지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약해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장남과 차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때도 장남과 차남은 차별되게 물려받았죠. 지금부터 3000년도 훨씬 더 전 이야기라면 정말 문제는 더 심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라가 아론과 모세를 거슬러서 당을 지은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성경 본문 깊이 들어가서 이해해 본다면 모세가 속해 있는 모세와 아론 계열 제사장의 역할과 나머지 모세와 아론 집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레위인들 가지는 역할의 차이 때문에 아마도 고라가 마음이 상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민수기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들을 구별하셨고 레위인들 가운데 고핫의 자손 중에 아므람의 두 아들 아론과 모세의 계열을 통해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같은 레위 지파 출신이지만은 교회 일, 회막 일을 하는 그 직무상 같은 출신임에도 제사장에게 수종들고 제사장에게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속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교회로 비유하자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다 똑같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담임 목회자 아래에 부목회자들이 있으면서 수종 들어야 하는 거죠. 또 조금 더 가자면 목회자 아래에 여러 직원들이 계시면서 교회 예배와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는 일로 부름받은 거예요. 안 그래도 차남의 후손이기 때문에 좀 차별받고 눌린 것 같았던 그 고라가 자신이 갑자기 레위인이 되고 자신의 사촌형 아론과 모세가 갑자기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된 거죠. 그걸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당을 지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에게 있는 근원적인 차별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구별되어 버린 그 현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명과 2명이 다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이 아니라 10명의 보고를 따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했죠.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모세도 버렸습니다. 오늘 또 고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갖지 못한 것을 향한 그 갈급함이,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오늘 그들로 하여금 당을 짓게 만들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레위 지파의 후손인 고라가 왜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르우벤 사람들과 만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레위인들은 자신이 받은 직분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겼을 겁니다. 후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러나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그 직분을 대했던 고라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 중에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장남이 르우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로 나올 때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첫째 르우벤이 아니고 넷째 레위였습니다. 그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었죠. 르우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첩, 그러니까 자신에게 계모가 되는 사람과 함께 동침함으로 장자의 권위를 잃어버린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자꾸 이끄는데 바로 가나안으로 안 가고 고생시키는 듯하고, 바로 직전에는 너희 다 못 들어가, 너희 다 죽을 거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거다, 이런 아픈 말들을 자꾸 찌르니까 르우벤의 마음이 특별히 더 상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라의 자손들과 르우벤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당을 지을 수 있을까요? 아주 재미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말고 행진하다가 갑자기 광야에 멈출 때 진영을 꾸리게 됩니다. 동서남북 각 세 지파가 모여 있는데 지파의 진영도를 한번 확인하시죠. 성막이 가운데 있고 바로 아래에 레위인들 중에, 동서남북 다 레위인이 둘러싸거든요. 근데 성막 바로 아래는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들이 머무릅니다. 그 고핫 자손 안에 고라가 있어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지파가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고핫 자손, 특별히 고라는 르우벤과 아주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막연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저런 것 하나하나를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가득했던 레위 지파의 고라와 마음속에 정말 불편함이 가득했던 르우벤이 지정학적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와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도 나와 코드가 맞고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꾸 모여서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기보다 불편부당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눈다면 그건 마치 10명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모세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죠? 민수기의 역사는 정말 우리의 내면을 다 파헤쳐서 우리가 어떻게 자꾸 실수하는가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너무 귀하면서 동시에 너무 아픈 책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저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면 내 입에서는 은혜의 간증을 많이 나누나요? 불편하고 부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나요? 내 입에서는 찬양이, 감사가 많이 나오나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바꿔야 돼 하는 말이 많이 나오나요?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저항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모자란 것도 많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결국에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1세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해서 대적하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당을 짓는 것은 마치 1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외치고 광야에서 죽은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들 어서 거두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몇 가지 지적을 해요. 모세야, 너희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도다. 네가 지도자로 선 건 알겠어. 그러나 네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 분수에 지나쳐. 네가 뭔데 우리 보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래? 네가 뭔데 자꾸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이끌어? 너 그거 분수에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거늘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 말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해석해 볼까요? 여호와의 백성 그들이 각각 거룩하고 정말 맞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각각 거룩한 거 맞습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지금 죽임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안 믿고 단 2사람만 믿어서 그 둘 빼고는 다 죽기로 약속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거룩한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도전하고 싶으니까, 당을 짓고 싶으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거기 갖다 붙여요. 자신들은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각각 거룩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거룩하다고,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자신이 기준이라고 늘 말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금 전의 역사까지만 해도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어요. 너무 거룩하지 않아서, 연이어 거룩하지 않아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저주를 선언받은 사람인데 감히 하나님을 거슬러서 여호와의 회중이 각각 거룩하다. 자신이 마음대로 해석해요. 하나님이 틀렸다는데 자신들이 맞다 그래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랬더니 못 간다 그러고,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갈 거라 그러고, 산꼭대기에 가지 말랬더니 산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다가 그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죽임당했던 그들이 각각 거룩하다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시죠. 단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2세대들을 가나안에 들이실 때까지 그들 위에서 구름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멸망당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가 선언되어 버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뿐, 그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자신을 변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의 위에 그들이 계신다.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모세를 향해 항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낮아져서 더 이상 이런 말들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라 이 사람은 루벤과만 연합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0명의 이름이 있는 지도자들을 규합해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가만히 보세요. 고라와 루벤 지파들이 막 모여서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더 250명을 온 회중 중에서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명의 지도자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저주를 선언받았습니다. 그 10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250명은 이름은 유명하지만은 이름 있는 지도자이지만은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름 있는 지도자 250명. 아마 모세와 아론을 압박하고 싶었겠죠. 나름 권세 있고 나름 이름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모세 앞에 딱 서면 모세가 위축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과연 그들이 가진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 확인하시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지금 한글 개역 개정 한글판이 조금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저 노란색 부분을 해석해 놓은 걸 가만히 보면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도 공헌해 준 게 없다, 기여한 바가 없다. 저 나에게 내게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내려주시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당시 교회의 유명한 사도들이라는 사람들, 그 유명한 이들, 레퓨테이션, 평판을 가지고 있는 이름 있는 자들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어떤 컨트리뷰션, 어떤 기여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 2장 6절이 끝나고 2장 11절에 가면 베드로가 어떻게 실수하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다 그랬는데 교회의 수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유대적 성격이 강한 야고보 사도가 오니까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밥을 안 먹은 것처럼 흉내를 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방인과 함께 밥 먹었다고 하는 구설에 오르기 싫으니까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유명인, 그가 베드로였죠. 아무리 250명을 모아놓고 2,500명, 25,000명을 모아놔도 그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모인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며 하나님의 종 모세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은 역시 거듭나지 않은 생각들, 거듭나지 않은 이성들,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고라의 머리에서 나온 멸망할 생각일 뿐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음에 있어, 가나안으로 들어감에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철저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그 기가 막힌 반역을 바라보았고 그 아픈 말을 들어야 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래요. 진짜 지도자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어떤 세를 규합하고 더 큰 세를 규합하기 위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온 지파를 다니면서 250명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죠. 우리 일산교회에 계신 모든 직분자들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하기보다 한 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직분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다른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저를 여기에 세우신 한 분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일꾼들,
주의 일꾼들을 동분서주하며 온 지파를 다니며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직분 주시고 그곳에 엎드려 있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일어나서 그 고라에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주실 거다. 첫째, 누가 여호와께 속하였는지, 둘째, 누가 거룩한 자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물어야 해요. 하나님, 정말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담임 목사라는 직분은 받았는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은 받았는데 정말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다 하나님께 속했죠. 다 홍해를 건넜죠. 다 무리바의 생수를 마셨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하나님께 속한 건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이 질문 없으면 우린 망합니다. 이 질문 없으면 내가 아무리 수천 명의 교회를 이룬 목회자라도, 이 질문 없이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직분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이 질문 없이는 내가 우리 교회 전도한 사람이 수백 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는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거룩한 자.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거룩합니까? 거룩이 뭐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게 여기는 게 거룩 아닙니까? 하나님, 과연 나는 거룩한 자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그거 안 여쭈면 가나안에 못 가는 거죠. 끝이 아름답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고라가 모세에게 던졌던 말을 모세가 고라에게 말합니다. 고라야, 너야말로 분수에 지나는구나. 너야말로 지금 분수에 지나. 그리고 설명을 해요. 왜 분수에 지날까요? 온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성막에서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대신해서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신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고라야, 대답해봐라. 수많은 회중 가운데 너희를 레위 지파로 구별해 주셨어. 회막에 가까이, 성막에 가까이 와서 자기를 섬기게 해주셨고, 온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회막에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일이 작은 일이냐? 대답해봐. 지도를 다시 한번, 아까 그 진영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래요? 아까는 레위 고핫 자손 아래 르우벤의 강조가 되어 있었죠. 사실 그들의 위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저는 저 진영도를 생각하면서 막 소름이 돋아요. 고라 옆에는 르우벤도 있지만은 고라 옆에는 성막도 있어요. 고라는 하나님 보기를 그만두고 르우벤 쳐다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끝까지 멸망이에요.
하나님 멀리 안 계시잖아요. 모세가 말한 그대로예요. 12지파 전체를 대표해서 가까이 오도록 구별해가지고 회막에서 봉사하게 한 일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준 이 일이 작은 일인지 한번 대답해봐라.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레위 자손과 함께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놨더니 나는 레위인 말고요, 제사장 되게 해주세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수백만 명의 사람 가운데 구별해내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의 구름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성물들을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놨더니 이것 정도는 성에 안 차고요. 하나님, 저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처럼 난 제사장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합당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탐욕해야지 직분을 탐욕하면 안 돼요. 십계명 강해 때 말씀드렸죠. 가장 거룩한 것을 탐하십시오. 직분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할 때 직분이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간혹 내게 없는 직분, 내 위의 직분을 탐하다가 큰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로 부름받았어도 하나님을 못 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 직분에 매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지금 이렇게 모였구나. 너희가 지금 구하는 건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레위인으로 그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불러놨더니 너희가 구하는 건 레위인보다 더 높은 사람, 제사장이 되기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당을 지었구나. 정확한 표현이죠. 여기에서 한 단어를 2번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거스르는구나. 여호와를 거스르는구나. 지금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대로 판단해요. 너는 여호와를 거스르고 있어.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세우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론을 그 자리에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오히려 그 자리를 빼앗고 싶었던 고라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을 거스르게 된 거죠. 가만히 보면 죄는 거스르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런 죄 없이 죄 없는 땅에 아담을 지어놨더니 아담은 하나님을 거슬렀어요. 모든 과실 다 먹어. 딱 한 그루, 정말 수만 그루의 나무 가운데서 다 먹는데 그 수만 그루 중에 딱 한 그루만 먹지 마라. 그걸 꼭 먹어야겠는 거예요. 죄는 처음부터 거스르는 영이었어요. 혹 내 마음에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모세처럼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 거스르는 마음을 따라 행동하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고 다음 주에 이어질 내용입니다마는 모세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향로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향을 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이거든요. 그 결과가 고라도 죽고 250명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4,700명이 연병으로 다 죽습니다. 그 한 사람의 멈추지 않은 탐욕이, 한 사람의 성화되지 않은 마음과 그 거듭나지 않은 이성
계속 움직이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14,700명이 죽는 아픔을 겪죠. 이 일은 성경의 역사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신과 원균의 관계를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징비록이라는 책을 다시 폈어요. 징비록에 정확히 나와요. 사람 마음 다 똑같거든요. 조선시대나 이 광야시대나 역사하는 마귀의 영은 동일해서 늘 거스르게 하죠. 징비록을 한번 확인하시죠. 수군 통제사 이순신을 옥에 가두었다. 처음에 원균은 이순신이 자신을 구한 것을 은덕으로 여겨 두 사람의 사이가 매우 좋았다. 이순신과 원균은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공을 차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 누가 공을 차지하고자 했어요? 원균이요. 그래서 모함에서 이순신 장군을 옥에 가뒀죠. 이에 조정의 의견도 두 갈래로 나뉘었다. 처음에 이순신을 청가한 사람은 이 책의 저자 류성룡이었으므로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원균을 지지했다. 주도권을 잡고 싶으니까 이순신, 자신을 구해준 이순신도 멀리해버리고 이순신을 천거했던 유성룡도 멀리하고 유성룡도 싫고 이순신도 싫었던 사람이 원균을 중심으로 다 모였죠. 똑같잖아요. 지금 이 민수기 16장과 징비록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죠. 저렇게 원균이 못된 짓을 한 결과가 뭐죠? 7천량 해전에서 그렇게 위대했던 조선 수군을 절대 일병이 넘어설 수 없는, 외병이 넘어서지 못했던 그 조선 수군이 그냥 다 괴멸돼 버렸죠. 고라가 그 못된 짓을 하는 바람에 14,7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고라만 죽이시고 고라의 자식들은 안 죽이셨어요. 그 자식들이 나중에 다윗 왕 때 성가대가 되거든요. 다윗이 왜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회막에서 찬양 부르는 자로 세웠는지 알 수 없지만은 찬양하는 자로 세워놨더니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84편 한번 확인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리지 말고 그대로 계셔 보세요. 아까 지도를 기억하시죠? 자기 바로 옆에는 루벤 지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편 옆에는 하나님의 성막도 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지파 중에 고핫 지파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최고 가까이 접근하도록 허락받은 레위인들이었어요. 그 영광의 직분을 소홀히 했는데 겨우겨우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그 조상 고라가 싫어서 고개 돌려버린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의 조상 고라가 싫어서 루벤과만 작당했는데 그 후손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내가 쇠약해지도록 사모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루벤을 향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과 모세를 거슬렀었는데 그의 후손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조상은 얻은 것, 그 존귀한 직분을 가벼이 여겼는데 하나님은 참새도 제비도 집을 얻을 보금자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신의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회막 바로 옆에 진치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복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에도 하나님을 탐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탐내지 않으니까 가장 복된 지파로 부름받았어도 멸망당하잖아요. 다윗은 왜 고라의 자손을 찬양대의 자리에 다시 세웠을까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망했더라도 내 후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결국 고라의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도 주께 힘을 얻지 못하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꽉 막혀버린 문제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당을 짓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거스르는 거죠? 영혼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뜻이 흐름이 막혀버리니까 사람의 권위를 자꾸 찾아다니고 사람의 권위를 가지기 위해 몸부림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밤에 가장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낮추셔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인생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내 후손으로 회막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다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 내게 있는 부정한 것들, 권위를 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탐하는 마음을 달라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간구할 거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